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귀한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건강관계 회복 5번째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서로를 알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관계라는 것,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의미와 축복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또 아픔을 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 관계는 가장 먼저 근본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샬롬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고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품으시며 나를 기뻐하는 자로 만나주시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우리는 거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고 내 자신과 화해하며 나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과거가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떻게 망가졌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이제는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주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그 기쁨으로 사랑받았기에 사랑으로 섬길 때에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가족의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며 또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 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고 그것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지체로서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라면 나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소중한 성도들을 얼마나 알아가고 있으며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만 정작 서로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얼굴들 익숙해진 얼굴이지만 정말 어떤 마음인지 또 어떤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닌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마음을 열어놓고 심도 있는 대화를 한 경우가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할포드 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이 외로움이라는 것, 단절된 관계의 문제는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평신도 모두에 깊숙이 느끼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결된 시대라고 말하는 The Age of Connectedness. 그래서 많은 사람과 내가 연결돼 있고 내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관계적 단절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아이가 어릴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는 베스트 프렌드가 몇 명이야? 그래서 내가 몰라, 2명? 3명? 그러니까 아빠, 난 베스트 프렌드가 100명 있어. 예. 뭐 나이 어릴 땐 다 친구죠. 다 베스트 프렌드죠. 근데 그게 얼마나 깊은 관계고 얼마나 많은 것을 서로 공유하며 나누고 있습니까? 그죠? 그러나 정말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것은 내 일생에 베스트 프렌드 한 명이라도 건지면 정말 성공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 베스트 프렌드가 있으십니까? 내 삶을 공유하고 비밀이 없고 같이 웃을 수 있고 같이 울을 수 있는, 그런데 그 관계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시던 날, 그 마지막 날에 제자에게 주신 마지막 계명입니다. 그래서 6월절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가룟 유대의 발까지도 다 씻어 주시면서 그 겸손을 보이시고 그 사랑을 보이시며 34절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드러나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본으로 제자도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역이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더 이상 싸우지 마. 너희들 협력해서 내 교회를 섬겨야 돼.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구제를 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런 것으로 내가 제자 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겠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의 제자이구나라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당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저는 매일 말씀을 읽고요, 매일 큐티를 하고요, 11조도 내고요, 이런 봉사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을 통해서 너의 지식과 너의 열심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자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 제자됨을 알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는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가정을 가도 그 가정에 이상한 사람은 한 명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 문화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Everyone has an Uncle Bob, the strange uncle. 예, 그렇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사람, 좀 거칠은 사람, 정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예수의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무도 다가가지 않으려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신 것처럼, 다가가며 만져주며 관계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그것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다가오면 안 됩니다. 율법적으로 안 됩니다. 자기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치며 거죽을 뒤집어 쓰고 먼 발치에서만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불쑥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겁니다. 무례하죠.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되겠나이다. 어쩌면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당신 나 같은 사람이 깨끗하게 되길 원하십니까? 당신은 잘났고 의로운 사람들만 좋아하는 분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원한다 말씀만 하셨습니까? 그 다가가기 힘든 사람, 사람들이 줄을 그어놓고 이 사람은 더 이상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라는 사람을 주님이 만져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He touched him and said, I will. 그를 만지시면서 내가 깨끗하게 되기를 나는 원한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 사람이 그 나병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함을 얻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어쩌면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 기준에 올라서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며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괜찮다고 말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예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가가며 품어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부모님들끼리. 만약 당신의 자식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 뭐 은행을 강도했든지 뭐 실수로 살인을 했든지, 그랬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감춰주고 숨겨주겠다입니까? 아니, 죄는 죄이니까 경찰에 자수하게 권유하고 그 자수를 돕고, 그러나 나는 그 아들을 위해 평생 기도하며 같이 울어주며 그 아들을 품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도 자녀와의 대화에서 막 열불이 나고, 아니 얘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내 뱃속에서 나온 애 맞아, 막 이럴 정도로 막 너무나 사상이 다를 때가 있는데, 다른 가정,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얼마나 다른 생각과 기대치를 가지고 삽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피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공동체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한 우리들로서 절대로 선택사항이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란 얘기는 내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그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새롭게 태어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인 초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정말 나는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예수의 제자라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는가? 나의 지식과 나의 행위와 그 다른 부분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교회 열심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품어주고 안아주며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이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세상에 비치는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열고 한 발짝 한 발짝 서로를 향해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초대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서로 사랑함의 교제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하나님이 어떤 진리를 보여주실지 그 만남의 장소에서 가득 찬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놓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이들의 삶이 온전히 뒤집어진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 만나서 음식을 나누고 매일 만나서 예배를 들으며 매일 만나서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 만나서 관계가 깊어지고 관계가 쌓이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삶의 구조가 뒤집히는 변화, 혁신 그 자체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고 또 서로를 향한 기도와 또 위로와 격려와 함께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마음이 온전히 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에게 자기의 희생을 치르면서 기꺼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집에서 함께 음식을 나눴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패턴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의해 이끌려 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녀를 키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쉼과 여가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공에 대한 집착입니까? 돈이 모자르지 않기 위해서 정말 그것에 매달려 있는 모습입니까?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렌트비도 내지 못하고 아이들을 먹이지도 입히지도 못합니다.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존재로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이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편안함과 또 만족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대화한다는 것, 내 자신을 겸허히 내려놓고 내 상처를 드러낸다는 것, 어떤 사람의 그 아픈 사정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준다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서로 교제했습니다.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알렐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one another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성경을 보면 서로 이렇게 번역을 하죠.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그런데 이 서로라는 단어가 성경에 명령으로 5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은 절대로 나와 예수님만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기반을 둔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합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함께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어.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기대가 없어. 나만 잘할 거야. 나만 열심히 기도하고 나만 열심히 찬양하고 나만 열심히 예배드릴 거야. 여러분, 그 신앙을 주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함께 예배하고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고 우리의 교제라는 것을 통해서 그 맞부딪힘을 통해서 우리가 티격태격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려하고 이해하고 또 기다려주고 또 위에서 기도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성도 한 성도가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단순히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나누고 서로를 돌봐주는 진정한 교제가 있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우리는 그냥 이 장소에 시간을 정하고 주일날 아침 10시에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무리야,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정말 서로를 이용할 뿐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모임이 되는 겁니다. 그것과 비슷한 모임이 뭔지 아십니까? 폭동이 일어났을 때 몰려다니는 무리입니다. 저는 LA에 살면서 LA 라이엇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LA 라이엇이 일어났을 때 그 란니 킹 때문에 얼마나 심각했냐면 저희 아버지가 주유소에 LA에 있는데 아버지가 주유소 가실 때 2층에서 내려오시면서 총을 손에 들고 총을 착 장전하고 뒷짐에 넣고 아빠 일 갔다 온다 그러고 가셨어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폭도들이 어떤 폭도냐면요, 막 50명 100명 떼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상점을 유리창을 깨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거기 있는 거 다 약탈하는 거예요. 그 폭도들이 가진 공통점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딱 이거예요. 그들이 서로를 돕겠습니까? 그들이 서로를 지켜주겠습니까? 경찰이 오면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서로를 밀쳐대면서 밟고 지나가면서 도망가는 겁니다. 폭도들에게 사랑 없습니다. 폭도들에게 관심 없습니다. 나만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해도 서로를 알지 못하고 서로에게 섬김이 없고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그런 폭도들의 마음과 별로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너만 잘해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잘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기고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명령으로 주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지켜내야 할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릭 워런 목사님, 이제 남가주의 사로백 처치,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죠. 이 릭 워런 목사님은 정말 그 소그룹이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정말 이제 purpose driven life, purpose driven church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가르침을 좀 이렇게 추려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You can't be the body of Christ by yourself. 너 혼자서 개인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이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나 혼자서 예수님의 지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영적인 성장은 개인의 경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보다 관계 속에서의 훈련으로 자라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인 성장, 내가 개인적인 경건으로만 내가 영적인 성장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웬만해서 나는 나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나는 나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내가 내 자신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무리한 부탁을 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를 핥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하지? 그런 사람과 어떻게 대화를 하지? 그런 사람과 어떻게 화해를 하지? 여러분, 이런 영적인 훈련 나 혼자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공동체에 여러 부류의 사람을 모아주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겪고 그분들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관계는 어깨 대 어깨를 댈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댈 때 일어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릭 워런 목사님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Real fellowship happens face to face, not shoulder to shoulder. 그러니까 이 어깨 대 어깨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깨 대 어깨를 드리고 한 방향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은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어깨 대 어깨가 아니라 face to face, 얼굴 대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기 시작하고 나누기 시작하고 섬기기 시작하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 내가 받은 그 은혜가, 그 진리가 우리에게서 흘러나와 서로에게 적용이 되는 순간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해 가보셨잖아요.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 아울렛이 없으면 짜게만 돼서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넘쳐 흘러나지 않으면, 이것이 다른 이에게 흘러가지 않으면, 다른 이를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도와주고 치유해주지 않으면 나는 짠물이 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으로밖에 남지 못합니다. 내가 사랑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아유, 저렇게 부족하지만 그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선택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이런 이유에서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연민을 갖게 되고 중보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성도를 그저 아는 사람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이것은 영적인 진리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We are true family in the Lord. 이게 영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저 지나가는 얼굴로 치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에게 필요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할 필요 없고 도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정말 우리의 출석으로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의 삶에 들어가서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도 너무나도 소중한, 절대로 등한시할 수 없는 소중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알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여진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하는 순간은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때입니다. PR을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사람을 많이 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결여되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면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힘쓴다는 것, 노력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편안함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가 불편해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고 꺼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편안을 추구하게 종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를 알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제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뭐 요새 젊은이들 맨날 뭐예요? INTF인가 그거 맨날 물어보고 목사님은 T예요, F예요? 나는 그냥 I야, I. 나는 무조건 I야. 예, 저는 그냥 대문자 인트로버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편하다고 해서 그렇게 남아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편하다고 해서 그것만 추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변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고 또 서로를 용납하고 채워주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름을 넘어서서 받아주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 가지를 다 하셨습니다. 가나마다 붙잡혀온 여인에게 물어보셨죠.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마. 두 가지 다 해요. 그 여자에게 계속해서 죄 지어도 돼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간음은 잘못된 것이니까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나는 너를 받아줄게. 하지만 나는 너를 용서해 줄게.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다가갈 때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만남들이, 얼마나 소중한 관계들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내가 더 좋은 신자가 되고 싶어요. 내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싶어요. 다들 이런 바람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말씀드리는데 성도 간의 진실한 교제 없이 그런 성숙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로서 그런 성숙을 절대로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장을 강조하는 이유가, 수많은 교회들이 소그룹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하루에 20시간씩 읽고 공부하면 내가 거룩해질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시켰겠죠. 아닙니다. 우리는 부대껴야 됩니다.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변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섬겨야 됩니다. 아직도 목장에 속하지 않으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서 섬겨야 되겠다. 내가 가서 사랑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가서 사랑 좀 받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미 있는 관계로, 성도 간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며, 그리하여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관계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